그래서도 어떤 때는 좀 해져요. 그래가지고는 꼭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회를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 한 80%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서도 영혼도 건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약해지고 어떤 때는 건강하고 하니까요. 그분들께 요즘에 제가 깨달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 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기도의 행위들만 보시면서도 그 기도를 방울 받으러 오셔가지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과 성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서 우리가 바쳐질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걷어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성모님의 그 애절한 심정,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회를 마음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차별이에요. 성모님께서 계속 요즘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곱비 신부님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지금은 기도회, 어저께 말씀드린 다락방 모임이나 다락방 모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을 모시고 목주기도, 회개를 목표로 하고 또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다락방 모임이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악의 세력이 드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모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를 서로 나누고 준다고 할까요? 그게 바로 거기서 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빛도 거기서 주시고 깨달음도 거기서 주시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그 힘과 은총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모임 할 때는 내 기도의 행위로 내가 뭐 하루 나가가지고 2시간 안 하면 어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넘치게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 기도라는 거는. 그걸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할 때는, 혼자 기도를 할 때는 혼자 하기 때문에 그 양만큼만 주셔요. 그러나 공동체가 같이 할 때는 그 공동체 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사람들의 힘이 합쳐지는 힘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덤으로 받아가게 되지. 그래서 기도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든지 간에 충실하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충실하게. 어느 날 얼마 전에 좀 필요했어요. 필요해서 좀 편히 좀 누워야겠다, 쉬어야겠다.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누웠는데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희생과 보석과 기도의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아가지고 성부께 바친 데는 그게 머리에 탁 떠올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모님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편히 드러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지만서도 순간적으로나마 그런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귀하신 분들. 성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뽑힌 분들입니다. 그래서 수련시키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때 나도 그렇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지만서도 그래도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를. 그래도 우리 파이프는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는 회개 아주 아는 파이프는 그 안에 오물들이 잘 딱 들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지금 그 파이프 안을 좀 치려고 애쓴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물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전달이 됩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호수가 많이 뚫렸기 때문에 천상의 은총을 많이 우리가 받아서 인류에게 주셨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그만큼 강하시대요. 그런데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서도 그 기도는 희생과 보석이 겹칠수록 그 기도의 힘이 강해지고 기도의 가치도 더 강하고 여간 힘이 더 세요. 물결이 더 세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의심에 대해서 이제 끝 마치겠어요. 몇 마디 더 하고요.
그 자의심에 대해서 번역을 한 지가 한 7, 8년 약간 거의 9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저 자의심에 대해서 거의 몰랐습니다. 이 자의심을 전 나와서 가르침하기 위해서 참 가르침 아주 저는 고전을 해요. 여기 나와가지고 가르침 해도 뭘 해야 되는지 고전을 하는 게 뭐가 고전이냐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분별하는 게 고전이에요. 왜냐면 이 회개고 하나님께 대한 얘기고 들어보면 다 좋은 거거든요. 여간 한참 고전을 했는데 여간 자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 여기 와가지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동체 앞에 거의 몇 시간 앞에 그 사람 공동체에 가가지고 제가 비정을 줄 그 공동체 도착했을 때 어떤 때 확실히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저도 이 자의심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어느 날 미사를 하는 도중인데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벌거숭이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양손이 묶이신 채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 그 이외에는 온몸이 상처로 가득 덮으셨더라고. 긁어서 이 가시를 긁는 거 있죠. 긁어가지고 난 그 상처의 피보다도 상처로 덮으셨다고. 아주 깊은 상처도 아니고 그러나 이 못으로 두들겨가지고 못이 들어가는 그 상처가 아니라 이 가시 깊은 가시들로 굵은 가시 작은 가시들로 이게 핥혀가지고 피가 줄줄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 마음속에 머리에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자의심 때문에 핥히신 그 상처들이라고요. 자의심 때문에. 근데 머리를 푹 쓰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보다도 영적으로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가 나시도록 왜 침묵하셨습니까? 제게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밭에서 그 열매를 따느라고 잘라버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 고통을 말없이 참으셨던 그런 비슷한 즉 무슨 뜻이냐면 밑에 밭이 뭐냐면 어저께 그 악령에 있는 거기에 교만의 나무가 있었죠. 교만의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잘라버리려고 애를 쓰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내가 자의심으로 당신께 그 고통을 드려도 그냥 참고 계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니까는 참 그동안에 나는 소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줄 알고 그래도 물론 죄는 짓지만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느긋하게 가졌지만서도 그동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인내해 주셨구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미사가 끝났는데도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죄책감, 미안함감 그렇게 자의심으로 핥히고 굵은 가시, 작은 가시로 그야말로 성한 살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핥히면서도 저는 그걸 몰란 거 그렇게 상처를 들이시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작품이에요. 사탄의 작품.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지나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죄를 자꾸 생각할 것 같으면 사탄의 작품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우치면 깊이 통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은총을 구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할 게 뭔가 지금도 할 게 뭔가 그래서 저는 그 태도로 여간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간
도움을 청하고, 왜냐하면 자의심은 정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심 못하게 그렇게 아픔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한다면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 하고 생각할 때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데도 잘했다고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욕을 주고 해도 아직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그 상처를 줘도 내가 받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내 자의심을, 내가 자의심이 뭔지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는 고통과 상처니까는 내 죄의 보상으로, 내 자의심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죄의 보상으로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해야겠다. 그리고 은총을 구하겠다. 물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 하나씩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께 드린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기억 갚을 수 있지 않나. 참 그 자의심으로 드린 상처,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받으신 그 상처는. 그것도 한 가지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머리에뿐만 아니라 영혼 가슴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저 사랑만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 사랑. 그 다음에 딴 게 보이지가 또 않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당신께 보상이고 뭐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혼자는 도무지 당신 단 몇 천분의 일도, 몇 천일의 단어는 안 썼지만서도 그 조금이라도 나는 보상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당신께 아픈 이 고통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의심으로 받으신 상처 이외에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게끔 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거로 내가 당신을 위로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나 이 사랑의 은사도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사랑, 은사가 아니라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겸손하지 않은 사랑일 것 같으면 내 자의심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꽃보다도 매연이 더 많아요. 불꽃보다도 더 매연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불꽃 가까이 누가 가길 싫어요. 왜? 너무 매워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은 우리 자의심이 없는, 나를 끊는, 내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 사랑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사랑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모든 것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특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쓰러지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어제 읽다가만 컨셉션 데 아르메다 이분에게 주신 이 자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읽으면 끝납니다. 그것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자의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의심에 대해서 양심 성찰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 어느 분이 참 좋은 표현하셨더라고요. 현기증이 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에 집착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죄에 집착하실 것 같으면 그냥 우울해져요. 디프레스가 돼요. 왜? 이 사탄의 작품에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자의심을 조심해야겠다는 것도 엄청 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께 내 이 보상을 앞으로 뭘 할까? 그걸 하시라고. 사랑의 행위를 하시라고요. 주의 보상으로 사랑의 행위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를 보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행위를 왜 하는지 그 지향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의 예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 강의를 들으시는데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죠. 들으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밝히시고 싶으실 것 같으면 살짝 뛰세요. 살짝 뛰시고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앉으실 때도 조금 편하실 것 같으면 조금 불편하게 앉으세요. 하고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할 때 그 사랑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사랑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힘이 점점 정화가 되고, 왜? 자기를 꺾는 수련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자기를 꺾는 수련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세파 복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완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을 끊게 되고, 또 누구에게 특히 나쁜 얘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게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악의 힘이 고함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이번에 꼭 참을 테니까는 은총을 주세요. 하면 재밌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치기 하는데 이게 놀라고 하는 공치기가 아니에요. 힘든 공치기,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힘든 공치기지만 참 재밌어요. 힘은 들지만.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의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죽이지 않거나 자신을 자꾸 되찾거나 또는 자신을 끊지 않는 영혼들, 또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영혼들, 또는 자기 자신을 여기 자기 자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등등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할 줄 모르는 영혼들, 자기 자신의 그림까지 감추지 않는 영혼들은 그 안에 자의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다. 자의심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기로요.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힘. 또 노력함, 그리고 항구함. 항구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항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끊어져요. 그러나 항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땐가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좋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기도하는 기도회나 있을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세요. 걷어차도 가시라고요. 그렇게 다 볼 것 같으면 자신도 비워놓고 또 그 기도에서 나에게 이웃이 핍박 주던 사람도 비워놓고 항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항구함,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속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구함이 꼭 필요하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힘, 또 노력, 그리고 항구함, 이 세 개의 강한 무기로 자의심과 싸워서 이 자의심을 완전히 소멸시키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이 자의심은 자기의 힘으로 영혼을 꽉 잡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까지 할 것이다. 여러분들 체험이 많으실 거예요. 누가 오늘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했어. 이 자의심은 가장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장. 왜?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내가 꼭 쥐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를 신과 같이 모시고 있는 나 자신을 여기에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아픈 고통이에요. 그래 하나 예로 어느 사람이 나중에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나의 자애심을 갖다가 자애심에게 상처를 줬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뱅 도는, 놔주지 않아요. 꼭 잡고. 그 다음에 밤중에 가가지고 자려고 해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해도 이 생각이 나를 꼭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프다, 더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애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은 이 상처를 받는 순간보다도 그 후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져. 바로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꽉 잡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까지 하는 그 고통을 준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자애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애심.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애착심이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애심에서 오는 악의 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 반대 행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미안하다. 이건 겸손의 행위를 할 것 같으면, 겸손의 행위를 하면 이건 가장 강한 그 무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둘러싼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상처를 주고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이 문제를 그 사람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을 털어놓고 말아야 돼요. 싸우든지 그냥 같은 뭐 보복을 하든지 그 주위까지 꽉 둘렀어요. 이런 영혼들은 완덕의 절정에 절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절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자꾸 우리에게 주세요. 왜? 정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자애심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 이 정체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정화하라고, 그 끊어버리라고, 내쫓으라고 그 경우를 주시는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이 상처 줬기 때문에, 저기는 상처 줬기 때문에 난 안 나가 할 것 같으면 그 상처는 그냥 껴안고 사시는 거예요. 껴안고 사시다 결국은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러 개 가가지고 헛된 그 시련을 받으면서 그걸 깎아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 많이 하는 거하고 별 관계가, 기도는 바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과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의 호수나 마찬가지. 생명수를 받기 위한 하나의 호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공동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아요. 얼마 안 가가지고 다 해산이 되더라고요. 얼마 안 가가지고. 그저 한 3, 4년 지나게.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하러 들어간 거예요. 저도 몰랐지요. 기도만 하러 들어갔지만서도 거기서 있는 자애심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참, 이 깡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깡패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깡패, 이게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수만 가지 다르니까 들러붙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그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잠깐 어디 가시는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 잠깐 가시는 사이에 사도들 사이에서 대판 싸움이 나죠. 예? 찢기고 핥히고 다 했죠. 그게 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 그러나 항고하게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베드로도 성인 됐고 다 성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애심에 잡혀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게 바로 유다스였어요. 그 유다스는 아무리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권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자기 자애심,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 거라고요. 나를 꺾지 않았겠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면 유다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이 뜻을 꺾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희생을 하고 참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유다스와 마찬가지로 멸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꺾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 고통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꺾는 학교나 마찬가지 학교. 그래서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면 재료를 좀 더 무거운 걸 주세요.
그럼 2학년 주로 맡고 또 3학년 되면 조금 더 무거운 걸 주시면 가벼워요. 그 꺾는 거. 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그래 나를 꺾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허약하고 이 허약화되는 뜻은 이게 제가 스페니쉬에 글을 번역을 해서 적었는데 이것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 이 허약화되는 거는 좋은 뜻에서 허약한 게 아니라 꿋꿋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냥 꿋꿋하게 나가지 않는 그런 약하고 게으른 영혼들은 자의심 안에 푹 빠져서 그의 일생 동안 교만의 깊은 바닷속에 수없이 떨어지면서 계속 깊이 빠져들어간다. 자의심을 약하게 만든 다음 파괴하여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이 자의심에서 나와 번식한 이 자의심은 우리 자의심의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저께 보신 그림이요. 이 자의심에서 나와 번식한 다른 악들과 그 이외 많은 악들까지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누구나 다 타서 이 자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 거만과 교만과 자의심은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들은 마치 한 쌍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온 세상을 휘둘러 다니며 수많은 영혼들 안에 자기들의 기운을 넣어준다. 그래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들 받으시면 우선 성찰해 보세요. 내가 거만했나 교만했나. 교만했을 것 같으면 교만에 나면 뭐가 달렸죠? 죄가 다 달렸어요. 그럼 그 이상 우리가 무슨 열매가 달려나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만의 그 죄를 겸손의 스프레이를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 그동안 쭉 말씀드렸어요. 이 겸손은 자기를 꺾는 수련. 또 겸손과 수련은 순종은 마찬가지라고 했으면 순종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기도 공동체나 수도원에도 갈 것 같으면 그 장상들이 참 가엾어요. 왜 가엾으냐면 근데 평신도 공동체는 더 가엾어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수도 공동체는 차라리 수도자라 하는 그 명목이 있으니까는 강요를 할 수 있어요. 설명하라고요. 근데 이 기도 공동체 이런 데는 목적은 똑같아요. 수도자들이 가는 그 목적 똑같아요. 완덕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강요도 할 수 없고 디르고는 가야 되고 하니까는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체험담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강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핍박을 제일 먼저 많이 받았냐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예 이제는 안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핍박을 많이 적었냐면 뭐라 그러죠? 그 독재라고 그러나요? 예, 독재라고. 여간 뭔지 여간에 독재주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라하면서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서도 그 사람이 잃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뭐 통일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럴 정신적 여유도 없고 또 그런 영적인 역량도 없었고 제일 먼저 왜냐하면 배랑 안에 그 그냥 기도회를 갖다 시작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은 밀려오죠. 거기서 그야말로 그 자의심에 집착에 자의심에 꽉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 한때는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의심에 상처를 받으니까 가진 악을 다 뿌리죠. 물론 나한테 직접은 하진 않지만 뒤에서 공격이고 하니까는 우선 이 따라오는 사람부터 살려보고 봐야겠더라고요. 응? 바깥에서 해방을 놓고 저기 이런 사람들은 약간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잘 따라오는 그 영혼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제 그때는 의미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서도.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하는 악의 영일 것 같으면은 인간의 약함에서 온 게 아니고 악의 영일 것 같으면 뚝뚝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잘라버리는 걸 아주 잘 뵀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뜻이라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잘라버려요. 물론 이런 여유도 주지만서도 이 여유도 그다음 기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가 있더군요. 은총을 주시는 그 한계가 있더라고. 몇 번 주시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본인에게 맡겨, 인간의 힘에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멸망으로 떨어지든지 그저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뚝뚝 끊어버리고, 그리고 순명을 많이 전 그때 저한테 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성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순종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께 못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우선 수련시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많이 부르짖었더니 딴 주위에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뭐냐면 나한테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독재주의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나님 치워먹어 사니까 뭐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열심히 따라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게 더 미운 거예요. 왜냐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힘을 갖다 누가 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나한테 순종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편하세요. 그 당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같이 이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께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